갈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 바라본다는 뜻이죠. 눈에 띄게 실력이나 학식이 부쩍 성장해서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의 4세대 교육그룹은 이와 같이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회 학교, 특별히 초등부는 10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출석이 25명에서 30명 가까이에 이릅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원복되지 않아서 골치를 아파하며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여러 교회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회와 청년회가 매주 3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청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싹부와 중고등부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새싹부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요즘 자녀를 안 낳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중고등부 교사들은 전략회의와 기도회를 주일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고등부실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형수 집사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구 새가족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멋진 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 방을 양보해 주신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작년 초장동 지역의 출생아 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초장동 지역의 출생아가 2명입니다. 2%가 아니라 2명이에요. 이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보면 저희 교회 학교는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의 유수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다는 여러분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처럼 인적 자원들이 풍성하고 또 재정이 넉넉하여서 많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갖춘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나온 의견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재배치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전체의 인력과 또 교회 전체의 예배 프로그램과 또 시간들에 있어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때 나왔던 의견들 가운데 백 프로그램 같은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 우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우리 새싹부 초등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교역자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저희 교회 부교육자는 총 3분입니다. 우리 장현영 목사님은 주일날 초등부와 청년회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윤건 목사님은 중고등부와 소명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전도사님은 새싹부와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자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교육자들은 특별히 주일 새벽기도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려서 제가 주일 오전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벽 설교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은 보통 각 부서 설교까지 합쳐서 2편에서 3편의 설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실은 주일이 되면 저보다 더 바빠요. 저는 주일 이 오전 예배 설교 1편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데 우리 남자 교육자들은 주일이 되면은 2편에서 3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거기에다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반 모임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에는 아무도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제자반을 하고 있지만 화요일 제자반에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 성경 공부반들은 주일날 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찬양 인도도 하죠.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아주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30여 년 가까이 여러 교회들을 사역해 봤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중소형 교회도 있었고 중대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제가 다 사역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그런 교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저희 초장동 교회 교회학교 수준은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의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최고입니다. 물론 지난번 학부모 모임 때 나온 방안들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 차원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열심히 협의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와 교회학교와 우리 교육자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회학교가 거의 최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장동 교회 교회학교 최고. 초장동 교회 선생님들 최고. 초장동 교회 학생들 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 최고임을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 학교 더욱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육자이자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부커 T 워싱턴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한 여교사가 그의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란다. 그 한마디가 이 흑인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학교 건물이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한 선생님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며 목자의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영적 교사의 심정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참된 스승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참된 스승은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마지막 목회 유언과 같은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 장로들,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의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나운 이리는 실제 동물, 늑대가 아니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양떼들을 유혹해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해서 이단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따르지 아니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헬라어로 뒤틀린 말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면 공격보다 왜곡을 사용합니다. 측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뒤를 공격해요. 조금만 비틀어도 진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특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바울이 한 첫 마디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냉정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때문에 우는 교사였습니다. 참된 스승은 학생의 출석, 학생의 그 신앙적인 상태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방향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예배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 거룩보다 재미가 더 중요하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우리 학생들의 진리에 대한 그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님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고 교사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단순 봉사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위험이 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하죠. 학생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별의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경고하였습니다. 참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도로 뛰어들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가 죄를 경고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학생들,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멜러는 나치 시대 속에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목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점점 나치의 위험성을 깨닫고 교회의 침묵을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독재 정권을 향해서 진리를 이야기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만을 고집했던 그는 그를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날 참된 스승이 어떤 스승입니까? 인기보다도 진리를 선택하는 교사가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만 가르친다면 진짜 스승이 아닌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경고는 했지만 단호하게 아들을 멈춰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갈고리로 그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제사장직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바른 길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공과를 준비하고 간식을 챙기고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을 품은 것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가르친 그 사랑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눈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스승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오늘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맡긴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우리 학생들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목사도 교사도 언젠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우는 것은, 세움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 선생님들은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변하지 않나? 내가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떠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구원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교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야 할 균형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있게 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의 한마디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이죠.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을 찾아갑니다. 신발 가게 점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되었고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킴볼은 당시에 자신이 전도한 이 전도가 이렇게까지 쓰임 받을 줄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훗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도 모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르셔서 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를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모든 구원 사역의 일들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말씀과 성령님께 부탁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님께 부탁했던 제자들이 결국 이 세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참된 스승은 자기의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참된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로써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눈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께 부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자라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눈물로써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면, 눈물로 뿌린 그 진리의 말씀의 그 한 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 가운데 끼어 있음을 가르쳐라. 눈물로써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그들을 부탁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교사로서, 참된 스승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